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함께 따라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온 마음과 온 영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23장 46절 한 절입니다. 46절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그 페이스북에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면서 그 이제 글을 한 써놨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큰 병치레를 오랫동안 이제 당뇨로 고생한 거 말고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병실에 누워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깊이 그 병원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 내게 죽음의 복을 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 죽음의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 글을 보면서 잠시 했었는데요. 전 본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그 크리스찬이 순례의 여정 맨 마지막에 저 이제 강 건너에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의 이름이 죽음의 강이죠. 그 강 앞에 서 있는데 천사가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은 이상한 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이 강은 낮아지고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수록 이 강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강으로 들어서자마자 두려움 아니 공포가 엄습해 오면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듯이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크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소리칩니다. 순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라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바라보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그 강물의 수심이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크리스찬은 아주 사뿐히 아주 가볍게 강 건너 천성에 오르게 되고 그 언덕 위에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평생 주님의 인도를 붙들려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 속에서 그 강을 건널 수 있고 저 영광의 언덕에 오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략 한 6시간 정도에 매어 달려 있는데 정오가 되어질 무렵 십자가에 매어 달린 지 3시간여가 흘러갔던 그 순간 그는 그 순간 온 세계가 어두움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가장 강한 시간에 빛이 가려지고 캄캄한 암흑이 덮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덮여서 제9시까지 3시간, 오후 3시까지 3시간여 동안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그는 소리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나의 나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절규하며 큰 목소리로 소리치십니다. 어찌하여라고 묻는, 왜라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처절한 절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규 너머에 그는 그 마지막 인생의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짧은 문장 안에 바로 한 거의 4개의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끊어서 구분하고 있지만 거의 한 문장처럼 흘러가고 있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름 그 장면들을 추론해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그 버림받음의 고통을 절규하는 그 순간 그의 심장이 터져나가면서 그는 그 출혈과 함께 극단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호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너머에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인생 구원의 모든 사명의 성취를 고백하시고 그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고 있어요. 어찌하여라고 질문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질문이 터져 나오는 이 순간,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접하실 수 있냐고 그 절규가 터져 나오는 그 순간, 바로 그 동일한 선상, 동일한 시점에 서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어찌하여라고 터져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거절감,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알지만 너무너무나 그 순간 고통스러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버림받은 그 극단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순간,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버린 존재에게, 나를 버린 분에게 나를 부탁한다고.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나를 버리고 고개를 돌렸는데, 깊은 거절감을 경험하고 있는데 3시간여 동안 온 세상이 빛을 잃고 그 극단적인 암흑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어두움을 뚫고 그는 지금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설명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믿음이란 수용, 받아들임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임이. 내가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라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 믿음이란 따름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들음에 대한, 들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들은 대로 내가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은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은 또한 동시에 위탁이에요.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알지 못해요. 내가 따라가는 이 길이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개념 속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시작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은 반드시 대박이 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취업한 직장은 너무너무 좋은, 거기서 만나는 사장님들, 거기서 만나는 동료들,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내가 해피한 직장 생활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인데 그 길이 십자가의 여정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의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 여정 속에 그러면서 시험받는 그 여정을 보면 그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시험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자리냐?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자리예요. 시험 받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선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내가 하는 경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어둠이 캄캄하게 덮여져 있는 현실이에요. 그 캄캄한 암흑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게 등을 돌리고 있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 순간 내 경험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현실의 절망은 너무너무나 칠흑같고 암흑 같은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맡김, 위탁,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좋을 때, 모든 것이 해피하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가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많은 계획들과 내 인생에 펼쳐갈 일들을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걸어갈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인생의 일들은 깨닫지 모름이 없는 채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인 믿음의 요소예요. 내가 다 이해되어져서 걸어가야 된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지식이 필요할 뿐이에요. 알미 필요할 뿐이에요. 믿음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이해됐으니까, 내가 다 납득됐으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충분히 다 이해됐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해로 걸어가는 거, 알므로 걸어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걸어가는 거고 지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은 주가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 여정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육을, 내 영혼을 그분께 위탁하고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이 있나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됐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해요. 거기에 주어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본질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고, 스스로 죽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는 것, 그것은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스스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아버지가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의 보좌의 자리까지 아버지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선한 손길, 아버지가 나에게 고개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캄캄한 인생의 암흑을 만나는 그날,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너머에 있는 내 길을 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길을 여전히 믿음으로 말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인생이 어떤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즌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을 끊임없이 그분께 위탁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탁하고 나를 맡기고 걸어간다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를 맡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 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아래 두셨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아래 두셨으면 내 몫에 대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나를 주께 맡기고 주께 위탁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내게 세우신 그 자리 앞에 나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 모교인 종신대학교의 총장이 새로 뽑혔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학교가 굉장히 소란하고 어수선한 일들이 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 교육부에서 이제 관선 이사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돼서 아직 이제 행정 절차가 조금 더 남긴 했는데 이제 이번에 총장으로 선임되신 분이 중도의 15살에 중도 실명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15살의 나이에 중도의 시력을 잃게 되죠. 시력을 잃은 그 고통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그 캄캄한 인생이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은 안 됐고 이렇게 장애가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을 두 눈으로 보던 시절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훨씬 적응하기가 빨라요. 근데 중도에 실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경험을 하다가 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촉각이나 이런 다른 신경의 발달도 사실 더딜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사실 이 시각이 없으면 다른 신경들이 훨씬 더 예민해져서 청각이나 촉각이 훨씬 더 일반인보다 발달해서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 그렇지 못하죠. 15살에 실명이 돼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면서 대학 시절에 이 장애인 선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미랄 선교단을 대학 시절에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만들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사회복지 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모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회복지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가 지난 2월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총장 이제 지원을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 두 분 이제 후보에 오르고 마지막 이제 10명의 이사들 앞에서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따로 뒤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그 자리에서 그냥 10명이 다 OX 1번 2번 1번 2번 치는데 다 똑같이 모두가 다 이 부분을 뽑아가지고 이제 학교에 이제 새로운 총장이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이 일반 대학의 총장이 된 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미랄 선교단에 대한 이야기도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하기도 하고 관계도 한동안 돼 있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인생의 참 어두운 암흑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통과해내면서 자기랑 똑같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대학 시절부터 나와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고 지금 한국에서 장애인 선교단체는 가장 큰 단체가 미랄 복지재단이 되어 있죠. 학교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는 그런 큰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죠. 그리고 이제는 그 후학들을 가리키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교를 세우는 일에 마지막 이제 쓰임 받게 됐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옆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그 소식들을 접하고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줘야 될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밝은 미래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늘 좋은 일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면 늘 해피한 일만. 아니요, 때로는 그와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궁극적인 그날에 분명히 환한 영광의 자리에 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 그 순간까지 이르는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굴곡과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끊임없이 그분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끝자락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고백에서부터 위탁의 고백까지의 그 7마디 외마디 소리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 그 모든 사형의 십자가형의 집행의 최종적인 현장 책임자였던 백부장,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했던 그가 말해요. 저 사람은 의인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마태복음 병행 9절에는 저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 사람이 그 6시간의 십자가형을 옆에서 목격하고는 하는 고백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가 하나님이다. 저가 하나님이다. 저가 진실로 의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경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요. 처음에는 조롱하고 처음에는 손가락질하고 처음에는 구경하려고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슴을 치고 되돌아가요. 그리고 저 먼 발치에서 몇몇 여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죠. 그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신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너도 예수 한 편이야? 너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라 조롱이 되어서, 요즘 어쩌면 대학가의 분위기죠. 요즘 조금 생각 있고 요즘은 좀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느끼는 분위기예요. 나 교회 다녀, 교회 가야 돼 이야기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너 아직도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 너 아직도 목사님을 믿니? 이런 시대가 사회적으로 되어버려. 어쩌면 그래서 그냥 숨기고 감추고 조용히 교회는 다니망정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세상에서 당시에 권력이 힘 있고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드러내놓고 따르는 제자들은 일반 보통 사람이었고 중산층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그 고위층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감히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비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어울릴 만큼 그렇게 살던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이 끊어졌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얻을 게 더 이상 없어 보이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익 볼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는 게 두려웠던 그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더 드러내기 시작해요.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내가 그럴 장사 지내겠다. 아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한 번도 장사를 지낸 적이 없는 새로운 무덤에 바위를 파서 만든, 자연동굴이 아닌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를 안치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상담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한밤중에 은밀하게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향재료들을, 향품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자신의 형체를 드러내는 역설적인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위탁하는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내 인생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갈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을 조롱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의 증인들이, 그 속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없이 그 길을 따라오는, 나도 저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나도 저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누군가가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전혀 기대했다, 마땅히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구경하려고 모였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믿는다 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위탁하며 걸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보는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지체들이, 내게 듣는 그 누구들이, 때로는 나를 그렇게 조롱하던 어떤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구경하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회가 건축하는 기간 동안 매일 새벽 예배를 끝나고 몇몇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매일 7바퀴 돌고 기도했어요.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들은 분들만 꽤 돼요. 교회를 등록하시고 그런 사실을 보고 있었다고. 아침마다 여자분들이 몇 명 와서 이렇게 저게 뭐 하는 건가. 때로는 창가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가다가 차에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여기 뭐가 들어서나 어떤 교회가 오나 그러면서 보고 있었다고. 사실은 등록을 하고 인사를 나눌 때 그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신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목적인 게 아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을 발을 뗐을 뿐이에요.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때로 움직여가기도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자랑하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를 주님께 위탁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기에, 내 영혼의 주인이 그분인 걸 믿기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것이 내 인생의 경험이지만 내 영혼의 주인은 그분이시기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시고 누군가의 눈을 열어 그 길을 따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또 걷게끔 주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메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누군가 내 뒤에, 내 곁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을, 동역자들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그렇게 붙이시고 함께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외롭고 이 길을 걷는 이가 아무도 없고 이 길의 동지가 아무도 없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맡김과 위탁함 속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여정을 떼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앞에서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보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험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계산으로 이해된 것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를 따르며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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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기만을 원하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온 고백을 다하여 찬양하자.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삶을,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아버지, 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그렇게 내어 맡길 줄 아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날에, 처절한 절규가 쏟아져 나오는 그날에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받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가 미치라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을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은 분명 믿는데, 친정촌이 믿는데, 아버지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아버지 믿음은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아버지 믿음 없어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의 영을 더하시고 내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시고 아버지, 내게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아버지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처럼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부탁하고 위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